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염려,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근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겠냐? 누굴 것 같아요? 푸틴이죠. 푸틴이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자,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땅 좀 뺏겠다고 또 지 자존심도 살려보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1년 넘도록 지들 청년들만 그 분해 가가지고 지금 20만 이상 죽었어요. 죽은 사람 20만 이상에 부상당한 사람은 또 많겠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우크라이나 그래 안 죽었겠냐고. 양쪽이 그래 죽은 거 하면 그건 한 40만 50만이 죽었을 테고 부상당한 사람 하면 1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양쪽이 다 하면. 그런데 전쟁은 끝날 기미도 없고 점점 밀립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까지 23년 동안 가져왔던 철권 같은 이 통치력이 지금 흔들흔들 하는 데다가 또 뭐 지난주 한 열흘 전에 일어났던 프리고진인지 뭐 하는 그 용병 그 친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모스크바 코미테까지 200m 전방까지 쳐들어 올라가니까 간이 콩알 많이 졌겠죠. 이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 뭐 루카센코인지 저 벨라루스의 그 대통령이 또 중재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진정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은 자기의 권력 기반을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달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정말 미칠 것 같아. 푸틴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도 있어요. 이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자, 세상 근심은 뭘 이루고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이 지금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위에, 자, 5절을 보면 위로 올라가서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도, 자, 우리가 이름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이 그리스 지도의 북쪽이에요. 중앙을 이렇게 갈라놓으면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남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뭐하지 않았고요,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거라. 이 푸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미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갖고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그전 전부가 90% 이상이 뭐냐면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따위로 예수 믿냐 이거요. 왜 파벌을 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하냐. 또 어명은 왜 네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런 자를 품고 앉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하냐. 또 왜 교인들끼리 소송을 해가지고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키냐. 성찬을 하는데 왜 성찬에 먼저 와갖고 먼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갖고 뒤에 온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먼저 온 사람들은 먹어가지고 술이 채갖고 있고 야 이게 예수 믿는 거냐 하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니까 자 그런 책망을 써보낸 이 바울인들 마음이 편하겠냐고. 내가 이 편지를 했지만 저들이 오히려 이 악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도 있고 이게 바울이 지금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니아 지금 이르렀는데
마게도나는 지금 그 고린도 밑에 지방 윗지방이죠. 있지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는 못해 거기를.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과 아론으로는 두려움이 그 엄습에 왔는데 아니 디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디도를 고린도전서를 쓰고 보내고 나서 그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지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디도를 이제 그쪽에 보내고 한 거야. 그쪽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근데 디도가 가가지고 마침 이때 왕 거예요. 이제 그 마게도니아 북쪽 지방이 있는데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니 선생님 그들이요 그 나를 영접해 주고요.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시입니다. 그가 원국뿐 아니요. 그가 디도를 말해요. 디도가 이제 자기에게 원국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럼 디도가 가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예요. 위로를 받았다. 누구 위로를?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그 디도가 가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디도가 받았는데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니까 바울에게 돌아오니까 바로가 또 위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회개하는 말이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호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디도가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쁨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을 내가 후회하였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때로 그러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혼장을 내는데 혼을 내놓고는 부모가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선을 넘었나?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근심함으로 기뻐한 게 아니고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을까? 회개하는 것을 이런 까닭에 그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뭐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입니다. 자, 이해는 이제 좀 가죠. 무슨 말 하는 것은 쭉 읽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근심을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서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 자, 근심은 여러분 잠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잠언 15장에 보면 근심은 심령을 마르게 한대요.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심령을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보통 근심거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근심거리가 있으면 진짜 뼈가 마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여기시면 여러분 뼈가 말라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있다는 거야. 근심이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건데 제 친구 하나가요. 저 광주에 있는데 아주 저하고 친해요. 친한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이 신대원을 다니다가 중국으로 갔었어요.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들어가서 저 아버지 이제 목사니까 저도 목회를 한다고 믿음이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신대원 1년이면 3년 하거든요. 신학대학원을 3년 하는데 3년 하는 1학기 때 이놈이 아버지한테 와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지금 시험 못 하겠어요. 보니까 뭐 교수들이 가르친 게 그렇고 나는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나 안 할래요. 또 그 아버지가 좀 마음이 좋아요. 야, 3년간 내가 했는데, 참 2년 이제 방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냐. 못하겠어.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한다고, 지가 안 한다고 그러는 거를. 그러면 네 존대로 해라. 왜 나와가지고 이놈이 뭐였냐. 택배를 했어, 택배. 택배란 차를 사가지고 뭐 택배를 또 하는 게 있다네. 예. 그래, 지가 차를 사고 그걸 뭐 택배사에 이어가지고 하면 한 달에 뭐 400만, 500만 번대요. 그러면 택배를 해서 400, 500을 이제 벌고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뭐 하더니, 저쪽에, 김포인지 어디, 아파트, LH에서 뭐 하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그 분양에 당첨이 됐대. 이게 한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뭐 분양받으면 지돈 뭐 한 20%, 30% 내고 나머지는 다 빚이잖아. 그러니까 4억, 뭐 5억 빚이 졌대. 빚 졌는데, 아니, 사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막 돈이 이제 풀릴 때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막 확 뛰어가지고, 아주 입지도 안 하고 저거 했는데, 피가 2억이 붙었대. 그래갖고 좋다고 한번 전하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이제 지나고 한 3년 지나니까 지금 금년에 와서부터는 이게 아파트 올랐던 거 다 내리고 뭐 피고 뭐 안에 다 날아가고 지금 이자가 200몇십만 원 내야 된대요. 한 5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뼈가 마르는 거예요, 이놈이. 네. 그래서 걔가 이제 좀 믿음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야, 너 다시, 그놈이 이제 저 아버지 올라오니까 나를 또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너 고생스럽고 하면 다시 신학을 하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피가 말해 지금도 또 이제 택배를 하는데 벌이는 4, 500 버는데 그게 200몇십만 원 이자 내고 나면 지한테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네? 뼈가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게 다운돼가지고 끼고 앉았으니 이자 내야 되고, 이거 이제 못 갚으면 은행에서 저거 하다가 이제 경매 나갈 거고, 경매 들어갈 거고. 미치겠는 거야, 이게. 자, 뼈가 마르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뜻대로하는 것이 있대. 그럼 하나님 뜻대로하는 것이 뭔데? 그럼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러면 위에서 안으로는 다툼이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런 자기도 이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근심하는 그 자기를 하나님이 그 디도를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뼈가 마르는 일을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예. 여러분도 근심이 그 세상 근심이 그렇게 있고 요쪽에는 한쪽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자,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내가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뼈가 마를 입장에 놓이면 이거는 세상 근심이고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근심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디에 나가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까, 뭐 그런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겪는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다 세상 근심이야, 우리에게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걸 여러분이 끌어안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 그게 여러분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오늘 이 말이.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이제 아버지 집 찾아가다가 야복강가에서 저 형 만나고 그 건너가려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형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뵀더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화해가 됐어. 그게 33장이에요. 자, 34장에 그 예스가 그러는 거야. 내가 앞서서 네 길을 앞으로 인도해 갈게. 따라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형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양무리를 계속해서 강인군을 해왔기 때문에 양명수들이 지금 지쳐가지고 못 갑니다. 내가 여기에 세겜에 내가 좀 있다가 좀 이렇게 약물이나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 그때 따라가서 형님 먼저 가세요. 자, 저거 형 보내고 34장에 그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는데 그 세겜 지역에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디나라는 그 야곱의 딸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 이 가정에 이제 위기가 왔어. 성폭행을 했는데 이 세겜이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 하몰이라는 아버지를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저 디나를 절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디나 주면 양염소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근데 야곱도 양염소 그렇게 많은데 뭐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아들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는 거야. 니들이 할례를 받으면 남성의 표피를 자르니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할 수 있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리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하고 이렇게 되지만 할례 안 받으면 이거 죽어도 깨나도 안 된다. 자, 못을 딱 박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례 받을게. 그래갖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통증이 와갖고 움직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시몬하고 레위가 야곱의 두 아들이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 죽였어요. 사람들을. 그만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 염소, 여자들, 개들 다 뺏어가지고 지들 종부리듯이 다 잡아왔네. 그러니까 야곱이 들에 나갔다가 그 일을 뒤에 알고 이제 간이 툭 떨어진 거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야, 이놈들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냐. 내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니들 멋대로.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완전히 발등이 푹 떨어진 거예요. 푸틴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발도 빼도 못하고 이거 다 죽여놓고 다 뺏어봤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엄청 많은 부족들이 벌떼처럼 지금 달려듭니다. 야곱 죽이려고. 그 가족 죽이려고. 저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너 형 예수의 낯을 피해서 저 바다나로 갈 때 너 루스라는 곳에서 날 만났지? 그 길 올라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그 가족들에게 올라가자. 그 이야기가, 이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이 나오는데요. 34장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고, 문제가 발생되었고, 35장에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이 심각한 문제를, 자, 35장 3절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이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뭘 찾아가면 되겠어요? 33장에 만났던 그 형 찾아가면 돼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는 그 형의 백을 좀 한번 힘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너 베들로 올라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나 그 베들로 올라가면 이 주위에 있는 벌떼처럼 일어나는 인간들이 날 죽일 건데요. 하나님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저 형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야곱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디 올라가더라? 베들로 올라가는데 그 형제들이 다 알아요. 베들로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요 이방신을 섬기던 이 잡된 것들,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이긴 이런 것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올라갑니다.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회개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그 벌떼처럼 달라드는 그 족속들을 두렵게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가 끌어안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면 점점 그 늪에 빠져가고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듯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돼, 야곱같이. 이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딸 저거 당했다고, 성폭행 당했다고 할례 받아라 그래놓고 그런 걸 다 죽였어. 죽여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세상 근심이잖아. 인간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회개하게 된 거야. 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난 잘 몰라. 각자 있겠지. 나이도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쭉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점점 이 늪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준비하고 나는 이 설교 준비를 화요일에 해요. 화요일에 이거 하면서 그럼 나도 이게 점점 빠져가는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세상 근심인데 내 가정의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 근심인데 이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또 잘못했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안 올라가잖아.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이 야 다 가져와. 그런 말도 없어요. 보면 가족들이 지들이 그냥 알아서 다 가져온 거야. 우상을 만들고 뭐 했던 이런 것들 다 상수라면 묻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역사를 맛봐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끼고 하려고 하면 점점 뭐 한다고요? 수렁에 빠진다니까. 내가 좀 전에 푸틴 이야기 했죠? 서두에. 자, 푸틴 저거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 빼도박도 못하는 이 문제, 전쟁을 하자니 문제고 빼자니 이게 말이 체면이 아니고 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데다가 또 뭐 프리고진인지 이런 인간이 또 저거 분당지를 쳐놨으니까 세계적으로 망신이고 죽을 마실 거요. 근데 이거 해결하는 길도요. 주님 찾으면 돼요. 근데 푸틴이요. 러시아 정교회 신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니까 푸틴이. 예수 믿는다니까 저 친구가. 그럼 예수 믿으면 이 문제 가지고 지가 끙끙 앓고 참모들 쇼이구 국방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놓고 해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라를 막대하시는데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할래요? 그냥 버틸래요? 이제까지 왔던 대로. 그런 거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내가 경험해요. 실제로 경험해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돼요.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된다니까. 회개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요.
야곱의 가정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심이었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갖고 지 가정을 완전히 지금 폭삭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더라. 이것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도망가다가 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니느웨 가가지고 40일로 이 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 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왜요? 그거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지들은 손 안 대고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니느웨를 망하게 한다는 거 요나가 알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망할 것을. 그래서 요나가 아이고 이럴 바에야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신부를 못 시키도록 저 지금은 스페인 쪽으로, 자 이스라엘 여기서 요바에서 배를 탔으면 저 끝이 어디예요? 지중해 저쪽에 대서양에서 도로를 있고 거기가 스바나예요. 스페인. 그쪽으로 도망가요. 그 도망가면 하나님 못 찾아오겠지. 하나님 나한테 신부를 못 시키겠지. 이 생각 가지고 약방한 생각 가는데 하나님 찾아오죠. 뭐 갖고 찾아오더라? 내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한 손에는 풍랑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들고? 물고기 들고, 큰 고래 같은 물고기 들고 하나님 찾아와서 그 배째를 그냥 내치는 거야. 가지 말라고. 내 아들 요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 탄 사람들이 아니 이 배가 왜 각중에 풍랑을 만나 이러냐,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심지 뽑자한테 심지를 또 뽑았는데 누구에게 탁 걸리더라? 요나에게 또 탁 걸려요. 저 배 비창에 자고 있는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요. 또 야 너 이실직고 해봐. 야 이게 풍랑이 너를 위해서 왔다고 뽑혔는데 너 말해봐라 하니까 요나 그때 이실직고 하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 풍랑 들고.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 단련해질 거다. 던지라. 그러니까 뱃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던지겠어요? 못 던지지. 예. 그 풍랑이 어떻게 던지냐고. 지금 풍랑이 그렇쳐서 배가 침몰되는 위기에 있는데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랑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요나가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진다 그러는데 야 우리가 다 죽겠다.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저거 던지자.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 지가 뛰내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지가 뛰내리면 되잖아. 왜 지를 던지라고 그래?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가 뛰어내리면 자살이야, 자살. 네? 남이 던져주면 타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날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는 나 던지면 풍감하고 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 풍랑이 잠잠해진다. 자, 안 들린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던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그 적시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배에 탄 사람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요새 말로 하면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떨어진 요나는 그때서부터 저 바다 밑까지 내려가면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회개하더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해 놨다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요나를 딱 삼키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해변가에 가고 토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자, 이 엄청난 기적을 요나가 맛보면서 뱃속에서도 뭐 하고 있더라? 감사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 근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붙드니까? 주님 붙드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 붙들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심한지 정한지 요나만큼 심하겠어요? 예. 여러분 위기가 아까 야곱이 당하는 그 위기만큼 그만큼 되나요?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붙들어 보자고. 예. 그럼 어떻게 붙드는데요? 주일마다 그거 가지고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거 부족한 것 때문에 새벽도 좀 깨워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게 새벽기도 못할 형편인데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또 회개 안 하면 안 되지.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다 이유가 있거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이 역사가 전화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점점 축적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축적돼 나가면요, 나중에 어느 분기점이 오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터닝 포인트가 있고요,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는 그냥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갑자기 확 180도로 바뀌는 게 터닝 포인트고,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누적이 돼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누적되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끊기는 거. 이게 티핑 포인트. 여러분에는 이 터닝 포인트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확 이렇게 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받은 것들이 점점 쌓여야 돼요, 여러분. 쌓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요. 주일마다 요거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쌓여가지고 내 삶이 이제는 예수 외에는 내 삶 속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티핑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원종수 권사 이야기를 하나만 마치게. 자, 원종수 권사는 옛날에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다 그러죠.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줘서 서울대까지는 들어갔는데, 의대까지는 들어갔는데 삶이 고달픈 거야. 자기 어머니 여전히 대전에서 저 시장에서 자판 벌려놓고 그게 과일, 채소 그런 거 좀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이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가니까 장학금은 나와가지고 학비는 이게 되는데 지 용돈이 이제 안 되니까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저 가회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학교 마치면 가회를 2탕을 했대요. 해가 9시까지 하고 9시부터는 이제 와가지고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12시부터 일어나서 기도 잠시 하고 성경 한 장 딱 읽고 자기는 이제 공부한대. 그래서 뭐 물리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물학도 하고 뭐 해부학도 하고 과목 바뀔 때마다 자기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 10초 하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이라도 한 장 읽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성경에 한 장 읽고 기도 10초를 하든 20초를 하든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게 주님이 개입하셔서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중요하죠. 자 그리고 하고 자기가 4시까지 그거 하고 이제 4시 돼서 또 이제 교회 갔네. 새벽기도 하러 가. 새벽기도 하고 자기 기도 뭐 조금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와가지고 또 잔대 1시간 정도 자고 아침 한 8시 돼서 이제 학교 이제 등교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자고 이 일을 계속 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이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혈액이 나는 거야. 자, 자기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혈액이 왔는데 이거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자면 어머니는 저거 할 것 같고 안 하자고 지 혼자 이걸 끌어안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자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왜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안 하는 것도 아닐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주위에 학생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지내고 다 저기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 서울시장 아들이 저 성령차로 저걸 하더래요. 70년대 초반인데.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로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막 고달픈 삶을 살아도 뭐 눈에 보이게 띄게 뭐 하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하나님 왜 이러냐. 하나님 죽었네. 에이씨 자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거 하다가 자살하러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모양이야. 김미정 간사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위기가 오면 죽고 싶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그래서 자기도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뛰어내 죽으려고 밖으로 나가고 뛰어내려고 하니까 밑에 벌써 자기가 떨어져가 죽었더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가 이렇게 덮여진. 저쪽에서 어머니가 청소야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그 가만히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데 자기가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길로 일주일간 저거 하고 용무산이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에 그 용무산이 있는데 그 용무산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게 성령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딸이 거기 여러 번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결핵 걸려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데리고 가세요. 나는 삶도 고달프고 어머니 보면 소망도 없고 내 자신을 봐도 이 결핵 걸려 피를 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는 것 때문에 내가 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차온 것이 이까지 쑥 내려 여기서 이까 쑥 내려갈 때마다 뭐라 그러냐. 청수야 네 머리는 깨끗해졌다. 네 가슴은 깨끗해졌다. 그러더래. 자 이걸 경험하고 자기가 발에서 툭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벌떡 일어난대. 일어나고 그 용문산에 보면 이렇게 그 산이 많아요. 양쪽에.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더래. 자 그럼 누가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 근심이었는데 이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주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근심이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요.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접근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아닙니다. 접근 방법이 예수를 붙들고 나가느냐 육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사느냐 육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사망이 이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